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8절 어간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마 제일 유명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도 이 비유가 몹시 중요하다고 여겨서 세 명의 공관복음의 저자들 모두가 이 비유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게 되면 100배나 60배나 30배 또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8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누가는 과감하게 60배와 30배를 생략해버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비유의 얘기는 거의 지금 저 대신 설교하라 해도 말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익숙하게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왕이면 30배, 60배보다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되는가? 나는 30배, 60배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다라는 바람과 의지가 있으면 될 일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상 8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비유의 내용이고 9절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님께서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 밭에 있는 네 가지 양상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라 흔히 사람들이 이것을 네 가지 땅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네 개가 각각 다른 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흔히 길가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길가로만 이루어진 밭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길가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오가는 그 경로, 그 통로를 사람들이 계속 밟았기 때문에 그 밟은 부분들은 다져져서 씨가 이제 싹을 내고 땅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는 이제 그런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6절에서 바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13절에서도 바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이제 그렇게 옥토 같지 않은 밭에는 돌들이 좀 있기 마련이죠. 분명히 봄에 땅을 갈고 이제 농사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돌들을 골라내서 딴 데로 다 옮겨가고 혹은 마치 경계나 담을 쌓듯이 모아 버렸는데 희한하게도 내년에 돼서 또 밭을 갈면 분명히 작년 봄에 내가 충분히 다 골라내고 주워냈는데 누가 가서 돌을 뿌려놨나 싶을 정도로 또 돌이 발견되는 그런 밭들이 꽤 제법 되죠. 근데 이 지금 말씀의 6절의 바위라 하는 것은 우리들 밭에 있는 그런 흔한 돌멩이 같은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3절 중반절을 보면 뿌리가 없어. 뿌리 없는 식물이 어디 있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만든 용비어천가라는 노래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6절과 13절의 이 바위는 이스라엘에게 흔히 있는 아주 거대한 암석 같은 바위입니다. 그 위에 지금 흙이 얇게 덮여져 있어서 그렇지 밭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더러 등산 같은 것을 가시다 보면 엄청나게 큰 바위 위에 이끼가 끼어 있거나 좀 움푹 패여 있는 바위 부분에 흙이 거기에 모여져 있어서 그곳에 작은 풀들이나 또 어떤 나무는 마치 분재로 가꿔 놓은 것처럼 사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자라지를 못한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신 경우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6절과 13절의 이 바위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잘 드러내고 치워버리면 될 그런 돌멩이 정도 차원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는 잘 파내기가 어려운 그런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5절에 얘기한 이 길가밭, 사람이 자꾸 밟아버려서 굳게 다져져 있는 이런 밭이야 뭐 괭이나 요즘 같은 농사 기계로 밭을 갈아 엎어버리고 잘게 부숴버리면 될 일 아닙니까? 해결될 수 있어요. 또 7절에도 가시떨기 같은 것도 뭐 괭이나 낫 같은 것으로 잘라내고 불살라버리면 해결될 일입니다. 물론 또 세월 지나면 발로 밟은 부위는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져 있어서 또 어딘가는 굳어져 있으므로 구약의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가시떨기도 제거해서 불살라버리고 혹여 뭐 제초제라도 뿌린다 하더라도 가시덤불과 또 잡초들이 안 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13절을 읽었습니다만 바위의 의미, 예수님께서 바위로 상징한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비교해보면 14절에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14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 14절에 가시떨기는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며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비유가 얼마나 탁월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욕심은요, 때때로 뭔가 갖고 싶다. 뭐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발을 하면 한 달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뭐죠? 자동차를 사면 1년 정도 기분 좋아진다던가요?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이생의 염려나 재물 향락에 대해서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소유해보고 싶다, 저거 먹어보고 싶다, 저거 입어보고 싶다 이런 것은 그냥 해결되면 그걸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시련이라 하는 것은 마치 밭에서 파내기 어려운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의 인생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깨어짐이나 아픔을 경험한 그런 기억들, 또 혹은 건강에 치명적인 시련을 당해서 평생 내 몸에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좀처럼 파내어 없애버릴 수가 없는 그런 시련과 같은 거죠. 그러니 바위를 시련으로 비유하고
가시 떨기를, 아니죠, 반대죠. 시련을 바위로 비유하고 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가시 떨기로 비유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비유는 얼마나 탁월한가. 창조주의 비유에 탁월하심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한 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네 개의 밭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그냥 네 개의 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밭을 발로 꼭꼭 밟아서 다져놓은 그런 밭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물도 주고 추수를 하다 보면 더러더러 밟은 발자국이 좀 다져져 있는 것뿐이지 밭의 모든 영역을 꼭꼭 밟아 다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바위로 비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비유죠, 비유. 인생이 시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황무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 이것은 네 개의 각각 다른 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밭 혹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12절을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들은 이 12절의 하반절에 예수님의 해설을 듣고 길가밭에 뿌려졌던 씨앗들은 새가 와서 얼른 그 씨를 쪼아먹듯이 마귀가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도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교적 정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뭐 한 주에 많을 때는 10번도 넘게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뭐 그걸 다 저는 원고를 쓰지 않기 때문에 타이핑해서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닌지라 세부적인 디테일한 표현은 좀 세월 지나면 좀 잊어버립니다. 근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몇 년 전에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하고 계셨는가 싶어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꽤나 두렵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도 아주 귀담아 열심히 잘 듣고 계십니까? 근데 모두가 언제나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잘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거나 또 졸거나 아니면 또 인생의 시련이 있어서 건강의 상태가 안 좋거나 지금 몹시 피곤하거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번답하면 사실은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 13,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세 부류에 어쩌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류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자니, 들을 마음을 갖고 있던 자니가 아니에요. 어떤 자요? 들은 자입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안 들어서 귀가 막혀서 혹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마음이 엉뚱한 콩밭에 가 있어서 아니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을 도무지 들어내지를 못해서 마귀가 뺏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13절도 보십시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때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심지어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기쁨으로 받으나. 요 상태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은혜 받았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그럼 아마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분은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아마 얼굴이 좀 환해질 거예요. 왠지 막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도 좀 나오고 왠지 굉장히 신난 일을 경험한 것처럼 예배당 마치고 현관으로 나올 때 발걸음도 되게 가벼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보통 13절에 얘기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런데 결국 13절 하반절을 보니 결실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더라는 거예요. 14절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1견 12절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뒤에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지내는 중. 요 지내는 중에 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때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때 이미 말씀을 순종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배반했다면 굳이 지내는 중이라는 요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했을 것이지 굳이 지내는 중에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걸어보고 싶어요. 나를 명해서 주님께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몇 발자국만 걸은 것이 문제지 걸었어요. 그러니 지내는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뒤에 비록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결과로 흘러버리긴 했지만 지내는 중에라는 그 표현은 최소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12, 13, 14절 모두 다 보니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비유라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더냐 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은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완성되지는 않아요. 지금도 혹시 어떤 분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혹은 마음이 번답해서 이 설교조차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렸던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말씀을 아주 경청하시고 심지어 꼼꼼히 이해하고 메모도 하시고 기억까지 하시는 성도님들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음 자체가 100배의 결실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15절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째 뭐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먼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내 마음이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시편의 121편부터 한 열 몇 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복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에 올라오듯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씀을 들으러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또 예배당에 들어오셔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이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니 혹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없으니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이 씨앗을
싹을 내지 못함으로 마귀가 그 말씀을 12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듣는 것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 복음서에서 비유할 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할 때 오늘 13절에는 그 표현이 없으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습기가 없어 말라 이 표현이 있어요. 습기는 뭘까요? 당연히 물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에 대한 비유이므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얘기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내 마음에서 결심 맺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작이 그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12, 13, 14절에 안 좋은 유형의 세 가지 밭의 특징과 다를 바가 없죠.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 100배의 결실을 맺는 특징은 그 다음 것이죠. 뭡니까? 지키고 인내할 때 그때 결실을 맺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뒤흔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작은 일 때문에, 예를 들어 된장찌개가 짜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너무 김치가 흐물흐물해져서, 아니 이런 게 은혜를 까먹을 일인가 싶은데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숟가락을 콱 내려치면서 화를 퍼같이 내버리면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한대요? 이미 경노해 버렸는걸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미 마음속에 분노를 치밀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사실 별 상관없어요. 아내가 만든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언짢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격동케 되어지고 경록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누구를 향해서, 아내조차에게도 용납하지 못한 스스로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본능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이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착하고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착하고 좋은 내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선행 작업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유지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말씀드렸듯 바위와 같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토록 돌덩이 같은 시련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할까요? 정말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혼자 두면 안 되죠. 오늘 저녁에도 좀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혼자 두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로를 지켜나가고 위로해 나가고 격려해 나가야 됩니다. 흔히 경조사가 벌어질 때 서로 축의금이고 조의금이고 서로를 돕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들이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많이 돌아보고 조금 협력하고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에 또 그만큼 사랑을 받게 된다 하는데, 세상의 논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조금 못하는 이들에게도 내가 기회만 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동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길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미처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일은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는가, 그럼 이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더 서로를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이 시련은 절대로 나 혼자 견뎌내지 못한다. 돌덩이와 같아서 밭이야 갈아 엎어버리면 될 일이지만, 가시덤불이야 제거해버리면 될 일이지만, 이 시련은 절대로 혼자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다. 그것은 절대로 천국에 가져가지 못한다.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갖고 싶고, 그에 대한 명예와 권력 다 갖고 싶겠지만 절대로 그 어떤 이력서도 경력서도 상패도 아무것도 천국에는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미권 사람들은 이 영어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어요. 비슷한 C로 시작되는 단어로 흔히 이력서에 우리가 기재하는 그런 것들을 캐리어라고 얘기하죠. 나의 커리어라 합니까? 내 이력, 경력, 화려한 경력들. 그건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인격, 캐릭터라고 하죠. 둘 다 C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커리어는 절대로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지만 캐릭터를 우리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갖고 싶은 옷을 못 가질 때 마음이 막 애다르십니까? 남들 다 타고 다니는 차 나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걸 못 타서 마음이 늘 힘들고 언짢으십니까? 남들 집들이 한다 해서 가봤더니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의 힘듦이 되십니까? 이건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애통해서 밤잠을 못 주며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가 왜 진작 더 온유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좀 더 친절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섬겨주지 못했을까? 이게 아쉬워서 밤잠을 못 자보신 적은 혹시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15절에 얘기하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은 되지만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의 결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100배의 결실을 상상하십니까? 어떤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보 귀퉁이에 한두 가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굳이 주보 꺼내시거나 펜을 찾으실 필요 없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에 100배의 결실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적용을 하는 100배의 결실을 생각할 때 내 재산이 100배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의 성적이 100등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그 결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리라 했고 세상 상식이기도 하잖아요. 콩 심으면 뭐가 나야 됩니까? 답해 보세요. 콩 심으면 뭐가 나야 됩니까? 예, 팥 심으면 뭐가 나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왜 콩을 심어놓고 거기서 냉장고가 나오기를 바라세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뭘 결실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배로 늘어나는 것이 이 비유의 진정한 100배의 결실 아니겠어요?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재물이 거기서 왜 튀어나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야 그 마음이 들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러서 신앙생활을 소위 시작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그게 정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왜 내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탄식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왜 나는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먼저 갈아엎어라. 시련에서 인내해라. 세상의 그런 재리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떨쳐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실망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100배로 늘어난다면 내가 생각할 때 와, 내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따르는 자가 되구나 싶을 때는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100배의 결실, 갖고 싶은 그것들은 저절로 뒤따라오게 될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새가 언제 농사 짓더냐? 언제 들에 꽃이 지 입고 싶은 옷감을 마련하는 일을 하더냐? 그들은 그것을 안 하지만 하늘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더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고장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대도시에 살다가 우리 문경원이 얼마나 좋은 것이 새벽 예배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디서 새들이 그렇게 지저귀는 소리를 들은지 대도시에서는 절대로 들어보지 못한 광경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점촌 안에서도 혹은 지역에, 농촌 지역에도 가다 보면 이름 모를,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 여러분에게는 여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식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지만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제가 처음 왔을 때 장로님들 모시고 신방 가다가 왜 밭에다가 저렇게 꽃을 심어놨어요? 뭐 보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감자가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채 썰어서 볶아놔서 접시 위에 올려놔야 감자인 줄 알지 그게 감자꽃인 줄 알았나요? 들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100배로 늘어날 것을 믿고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때로는 없으면 불편한 것,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진정한 결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순종에 결실이 없으면 아무리 1년 52주 365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지키고 인내하는 나의 순종이 없으면 100배의 결실은 여전히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